할렐루야. 우리 와시턴 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반드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지나고 주님 앞에 함께 나와왔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염려와 고민들을 주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등려하는 일들에도 주님의 선하신 돌보심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릴 것이 감사와 찬양이고 간구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 예배가 그런 주님께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받으시는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 있음을 정말 주님 앞에 의뢰하고 경험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동행해 주시고 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오직 소망 되신 분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가 드릴 것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뿐임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경험하게 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은혜의 원천 되신 주님께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경배를 마음을 다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와시턴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일하시고 찬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음 찬양할까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피난처 되신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자, 목소리 또 찬양하실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목소리 없어.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마지막으로 찬양을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영광과 찬양 받겠다 주님께 영광과 소리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주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부르시고 쓰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오직 감히 내 모든 영혼 잘 아는 주님 늘 보게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들 가운데 소망을 둘 수 없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 소망을 둘 수 없지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는 소망이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나를 어여삐 여겨주시는 그런 주님 앞에 나의 감사와 찬양과 헌신을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주님 나의 10년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10년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주님만의 복음을 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무엇이라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저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싶어서 나왔는데 우리의 이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팬데믹에 어두웠던 한 해가 이미 지나갔지만 참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에는 어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올해에는 주님께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세상의 여러 도전들 앞에서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일 없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다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의 지은 죄와 허물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실하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 앞에 나온 우리 위에 당신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2022년을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힘들지만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어두운 시기라 말하지만 항상 소망 품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따뜻함과 사랑의 삶으로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당신의 몸된 교회 워싱턴 한인교회를 위하여 부르심에 응답한 그런 귀한 직분자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시고 주님의 종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오늘 신천으로 임명으로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을 도우사 충성스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권속들 중에 세월을 거스를 수가 없어서 몸이 약하고 병들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옵소서. 또한 질병과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도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사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저들을 고통 중에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부족한 종을 붙드시사 홀로 이 광야에 세우지 마시고 당신이 함께 해주시며, 그리고 이 약한 이 사람의 모습 다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님께 이 시간을 의탁하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부 예배에 관해서 오늘은 오후에 눈이 많이 내리는 예정 때문에 우리 사부 예배 임원진을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여서 오늘 예배는 1, 2, 3부에 흩어져서 드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혹시 오늘 사부 예배에 현장에 참석하시기로 계획하셨던 분들, 온라인으로 참석하시기를 계획하셨던 분들은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중에 집사 임명식이 각 예배 중에 영상으로 함께 나눠지고요. 또 2부 예배 때는 장로 장립식, 3부 예배 때는 권사 취임식이 말씀 후에 진행이 됩니다. 집사님들은 숫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함께 현장에 진행하지 못하고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온라인으로 함께 예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공유해서 교인분 앞에 보여드리는 시간을 영상으로 가지고자 합니다. 새롭게 와시턴 교회 직분자로 세워주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더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와시턴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인 1월 23일에는 속회 헌신의 시간이 있습니다. 올해 속회로 속장으로 또 지역장으로 사역장으로 섬겨주실 분들을 또 소개하고 또 임하시는 분들도 소개하는, 그리고 우리가 헌신의 시간을 서약을 다지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 오늘 주보와 함께 교회 직분자 명단을 전교 이메일과 주보를 함께 나눠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4분기 정기 합동임원회가 2월 6일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상정 안건과 보고서는 워드나 PDF로 각각 1월 23일 그리고 1월 30일까지 합동위원장이신 우시영 장로님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참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자년 금요 기도 모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제 다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청자년들이 가지려고 합니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BK홀에서 모이고자 하는데요. 돌아오는 1월 21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우리가 첫 모임을 함께 갖게 됩니다. 함께 말씀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주인 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오니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거리를 두고 함께 현장에서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줌 같은 걸 통해서 온라인으로 또 접속할 수 있도록 안내 메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 위에 조용히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절과 2절에서 명칭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는 소개된 그분들을 소개된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소개된 것을 뭐라고 하냐면 12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2절에서는 12 사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명칭을 달리 했더라고요. 1절과 2절을.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은 1절에서는 제자를 의미하는 disciples라고 돼 있고 2절에서는 사도를 의미하는 apostles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두 명칭 사이의 차이를 잠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이 제자라고 하는 의미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사도는 그 원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이것은 뭐냐면 메신저. 여러분, 메신저는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라고 하는 명칭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인 의미입니다. 본래 그 제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는 초대교회에 가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 이 사도라고 하는 명칭은 굉장히 제한적인 의미를 가졌어요.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서 보면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기록에서 사도에 대한 자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날까지, 승천하시는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사도예요. 사도의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도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신 거예요. 사도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경우는요, 바로 이러한 제한적 의미의 제한적인 어떤 자격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사도권에 대한, 그렇죠, 사도직에 대한 공격을 받게 되잖아요. 네가 정말 사도냐? 이렇게 공격을 받게 돼요. 물론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도의 제한적인 의미가 조금 더 완화되어지고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주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에 직접 보내신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바로 이 제한적인 의미를 우리가 지금에서라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에 자기를 사도라고 부르는 그런 운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는 이 제자, 사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셔서 사도적 삶을 살라 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보내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요. 부르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으니까 이제 가서 내가 명령한 것을 그렇게 전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사도적 삶을 살라고 하신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제자에 대한 말씀으로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원어로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마테테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배우는,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행실도 따르고 그분을 닮은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2000년 전에도 12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 쭉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그 뒤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라고 하면 뭐라고요? 그냥 듣고 배우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들었던 것들을 믿고, 그 들었던 말씀대로 따르고,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 바로 그들이 제자거든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좀 살라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분의 증인으로 좀 살라고 우리를 다시 보내신 제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학생으로 부른 게 아니라 제자로 불렀다니까요, 여러분. 제자로 부르셨어요. 학생으로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여기 왔다가 학생처럼 계시다가 가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먼저 그 부르심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부르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르심의 방법.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제자를 부르실 때는요, 예수님 당시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지는 않으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너 나를 따라 하고 그렇게 제자를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의 경우와 같이 어떤 영적인 깊은 체험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드물지요. 아주 특별한 경우지요. 근데 때로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내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삶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 그 환경을 통해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더라고요. 또 무엇보다도 말이죠, 가장 일반적으로 오늘날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뭐냐면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목회 서신을 통해서 말했듯이 주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주로 직분이나 직책을 통해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집사로 부르시고, 어떤 분은 권사로 부르시고, 어떤 분은 장로로 혹은 목사로, 어떤 분은 혹은 직책을 통해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직분이 없는데 그럼 하나님, 주님이 나를 안 부르셨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요, 또 다른 직분을 받은 직분자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직분의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 화해의 직분. 그 직분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성도도 직분이라고 표현하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직분자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그 직분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직분자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직분을 받으실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 계시죠. 근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신 모든 분들은 나도 또 다른 직분자로 주님은 나를 부르고 계시다, 당신의 제자로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 또 살아야겠다, 그런 헌신을, 다른 분들과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르심에 대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표현 속에는 시제를 따라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뭐냐면 완료형의 의미,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료형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미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미 부르신 거예요. 정말 그래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또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미 부르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그 부르심을 따라 이미 응답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되셨죠. 그리고 각 직분을 받게 되신 거죠. 근데 동시에 진행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도 제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삶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에게 직분과 직책을 주시면서 당신의 제자로 이미 부르셨지만 동시에 주님은 계속적으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그 직분을 받은 자로 살아가라고 오늘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진행형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도라고 하는 것을 앞자리에 앞에 있잖아요. 오늘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미 나는 집사의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집사의 직분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권사, 장로, 목사의 직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직분을 따라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라고 오늘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그분을 증거하며 그분을 닮은 삶을 살라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러한 직분을 따라 살라고 오늘도 내일도 또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항상 순종함으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내리셨는지, 명령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능력을. 그냥 부르기만 하신 게 아니라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1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허약한 체질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예,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물론 돈을 많이 버는 능력, 또 경쟁 사회에서 남들보다 이기는 능력, 뭐 그런 어떤 세상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보다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한 영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회복케 하는 능력, 그걸 주셨다는. 이에 대해서 어느 주석책에서 이런 해설을 합니다. 이 능력은 그때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직접 12 제자들에게만 부여하셨던 단회적인 권능이다라고 해설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해석에도 나름대로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만, 하지만 저는 단회적인 권능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거는 옛날 얘기야 라고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서만 있었던 능력이라고 말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심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그분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교만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오늘날에도 이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단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인 진리가 있다면 뭐냐면, 그것은 어떤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후에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권능을 주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셨잖아요. 직접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우리가 권능을 주실까 우리에게?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능력을 주세요. 권능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온갖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온갖 세상적인 정욕과 욕심의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위, 요즘 같은 때 우울함의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권위,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악한 영에 대하여 우리는 쫓아낼 수 있는 권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진리를, 이것을 깨닫고 일깨워 주시는 거지요. 또한 이것뿐만 아니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요,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능력이잖아요.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런 은사들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방언, 통역, 예언, 지혜, 병 고치는 은사들들,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들이에요. 그런데요, 성령의 능력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은사만을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 그것도 여러분 은사이면서 능력이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들도 나옵니다. 그것도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함,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냥 제자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도록 이런 9가지의 능력들을 또한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제자로 부르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능력들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전쟁에서 말이죠. 전쟁에서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요, 그 무기를 믿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무기는 아무런 힘을 나타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흔히 말하죠. 게임 체인저라고요. 그렇죠. 아주 이길 수 없는 무기가 개발되어지면 저것은 게임 체인저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무기가 있으면 뭐 합니까? 믿지를 못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권위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상황과 현실 앞에서, 도전들 앞에서 그저 그냥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강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온갖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위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악한 영에 대하여 지지 말고 맞서 싸우라고요. 대적하라고요.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면 이기는데 그냥 먼저 두려워서 그 무기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 무기가 있음도 믿지 못하고 말이죠. 그럼 패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사는 거죠. 또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서로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은 그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능력까지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삶의 주변을 보아도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는데,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웃지만, 저는 맨날 여러분들 앞에 웃지만 그게 아니라 맨날 웃지 않아도요, 내 안에 이 평안이, 내 안에 이 샘솟는 어떤 기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능력을 주시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냥 믿는다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좋은 무기가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그 전쟁에서 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겠습니까? 성령님은 오늘도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 무기를 사용하라고 하시는데, 그 권위와 권능을 사용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모든 도전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을 성령님은 탄식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던 그 주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는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그러세요.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세요.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5절과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 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거기 가서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을 사용해라.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주로 이렇게 보는데, 대부분 이 구절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그룹에 가라고 해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잖아요. 19절 20절에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명령과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은 그냥 제자들에게 그때에 필요한 그런 그때만을 위한 명령이었다. 이제 그런 해석을 내놓더라고요.
이 구절에 대한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가라고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그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을 가지고 너희의 주변 사람들에게로 가라.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로 가라. 가면 성령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가족들, 그렇죠? 상처투성이인 가족들도 많잖아요. 우리의 가족들 혹은 교회 혹은 우리의 공동체와 같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 정말 회복이 필요한 여기는 잃은 양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잃은 양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팬데믹으로 지속이 되어지면서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을 알게 되면 주저함없이 그곳으로 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라고요. 가면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능력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내가 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면 내 의가 쌓여져요. 그는 기본적으로 정말 주 앞에 드려지는 제자가 아니에요. 내가 하면 정말 내 의만 쌓아지고요, 내 자랑만 늘어나요.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목회 사역을 하든 목사이든 아니 모든 어떤 직분자이든 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능력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이 권능을 주셨잖아요.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당신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런데 부르시기만 하지 않았어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어요. 그걸 믿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음을, 내 안에 악한 영에 대하여 무찌를 수 있는 무기가 있음을,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가면요, 성령께서 필요할 때마다 그에 맞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어요. 내가 어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내가 어찌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나요? 내가 어찌 평안의 능력이 있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변을,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변을 회복시키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중보기도로 악한 영을 대적하십시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쁨과 평화를 이루고 사십시오.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어렵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선한 능력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주변과 우리 교회를 정말 아름답고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진정한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주님이 주신 능력을 잘 이렇게 나타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던 그 능력 가지고 이 땅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능력 아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요, 우리 지난주 지난 금요일 날 집사 임명식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장로 장립식을 곧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교회를 대신해서 묻는 다음의 질문에 정말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예,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워싱턴 한인교회 집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때 지칠 수 있습니다. 많이 지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상처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오직 주를 위하여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직분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 영적 생활보다 일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삶에 그래서 더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각종 예배와 집회,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등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일에 여러분 더욱 힘쓰시겠습니까? 예,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든 일을 겸손함으로 그리고 사랑 가운데 행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 같은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주님을 향한 더 깊은 섬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분이십니다. 집사의 원어의 의미는 종입니다. 종. 정말 여러분 교회의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정말 손과 발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는 설립 때부터 이 지역의 빛이 되어 주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집사님으로서 이 지역사회에 빛이 되어주시고 또 빛을 드러내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십니다. 이번 직분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임명하신 여러분의 주인 되신 그분께 정말 죽도록 충성하시는 모든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여러분 우리도 박수 쳤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께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보신 그분들이 집사의 직분을 정말 기쁘고 감사함으로 응답하셔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손과 발이 되기로 결심하신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분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쁘게 헌신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양보도 해 주시고, 또 세워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서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분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의 사역이 더욱 확장되어지고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를 함께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또 때로는 밀어주시고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장로 장립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신 집사님들 감사하며 축복드립니다. 이제 장로 취임식을 위하여 제가 호명하는 분들은 앞으로 강단 앞에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일용, 이건재, 박선우, 이제 여기 주님 앞에 서 계신 세 분을 장로 안수와 장립을 위하여 집내 목사님께 인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워싱턴 한인교회의 천거에 응답한 두 분의 신천 장로님 그리고 한 분의 이명 장로님을 세우는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서 계신 우리 문일용 권사님, 이건재 권사님, 또 박선호 장로님은 평신도직분 천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합동임원회와 교회 총회에서 신임을 얻었고 버지니아 연회 한인연합감리교에서 제정한 교육과정과 및 자격심사를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교우 여러분께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장로 장립식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봉도 우리 조희원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맡겨진 양떼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고 그러시네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랑하는 세 분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택함을 입었으며 교우들의 신임을 받아 이제 신천 장로로 그리고 이명 장로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서 묻는 물음에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장로의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말없이 희생을 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장로로서 많은 직책을 또한 감당해야 하실 겁니다. 그와 함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영성 생활을 더욱 힘쓰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께서는 연합감리교회의 장정과 규칙을 존중하여 목회자를 돕고 다른 임원들과 서로 화목을 이루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께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장로의 직분을 따라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모든 일을 더욱 겸손함으로 더 큰 사랑으로 섬기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교우님들께 권면해 드립니다. 워싱턴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장로로 세우심을 받는 문일영 권사님, 이건재 권사님, 그리고 박선우 장로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장로의 직분을 맡은 자로 존경해 주시고, 그리고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합력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과 평화 가운데 잘 재건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세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안수례를 할 때에 우리 버지니아 한인 연합감리교회의 회장이신 우리 박주선 목사님이 함께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명하시는 우리 박선우 장로님은 이미 장로 안수례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신천 장로이신 두 분에게 장로 안수례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수례 하실 때에 또 가족이든지 아니면은 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싶은 분들은 함께 이렇게 나오셔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나는 당신의 동반자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그 장로님 그 안수례 받으실 분들 뒤에 앉아 계시면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예. 우리 목사님 함께 해주십시오. 예. 예. 어떻게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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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우리 먼저 우리 문일용 권사님 먼저 이쪽에 서서 이쪽에 무릎 꿇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예. 그 오신 분들은 여기에 어깨에 손을 얹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안수례 하겠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받들어 문일용 형제에게 안수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워싱턴 한인교회의 장로로 직임을 맡기노니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끝까지 충성함으로 주의 거룩한 사업을 행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이건재 장로님 나와주십시오. 우리 가족들도 함께 하셔서 우리 어깨에다 손을 대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아무데나 좋습니다. 손을 대셔서 우리의 사랑을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사랑을 좀 표현해 주십시오. 이제 안수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받들어 이건재 형제에게 안수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워싱턴 한인교회 장로의 직분을 맡기노니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 끝까지 충성함으로 주의 거룩한 사업을 행할지어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잠깐 이 자리에 여기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선호 장로님도 여기 앞에 좀 잠깐 해주시고요. 우리 이관재 장로님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요, 공포하기 전에 우리 연합회 회장님이신 우리 박주선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장로님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신임을 받고 그간 교육도 받고 시험도 보셨고 인터뷰도 다 마치신 분들이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천국의 주소를 아십니까? 천국의 주소. 제가 답해 보겠습니다. 예수시, 여수시가 아니라 예수시, 구원구, 영생읍, 믿으면 얻으리. 예, 아멘이시죠? 성경의 맨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의 기도,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는 기도. 예, 아시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그렇게 사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멘, 아멘 하시고 아멘 대장 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교우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영우 목사님께서 와달라고 요청을 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가면 한 말씀이라도 나눠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감동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짐을 지라니요.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사명이고 사랑의 짐이고 십자가입니다. 잘 아시지요? 어디 가든지 사명이 큰 만큼,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큰 짐을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 가지 짐을 잘 나누어 지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짐을 잘 지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삶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장로님 이전보다 이후에 더 많이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작전기도, 금식기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고 오늘 담임 목사 말씀처럼 능력 받고 그래서 선한 청지기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봉사의 짐을 잘 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받은 은사대로, 재능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찬양대, 교회학교, 통역팀, 청소팀, 속회, 선교회, 중보기도팀, 상담팀, 법률팀, 의료팀, 단계선교팀 등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일에 마음껏 뭐라도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제의 짐을 잘 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누며 도우며 사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내 지갑을 열어서 베푸는 것인 줄 압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교훈처럼 많이 버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버지니아 연회의 1100개의 교회 가운데 한인연합감리교회가 10개입니다. 남쪽으로 서폭, 뉴폰뉴스, 리치몬드에 하나씩 3교회가 있고 이 노던 버지니아에 7교회가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그 가운데 3교회는 약한 교회들입니다. 에시번 한인교회, 세빛교회, 제가 섬기는 간악교회입니다. 역사가 짧지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장로로서 지체로서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그 교회가 생각나는데 그 교회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뭐 도와줄 일 없습니까? 뭐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또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셔서 영적으로 또 재능과 삶을 통해서 도와주시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142년 된 작은 예배당과 묘지도 있는데 통역 봉사자나 교사 1명만 있으면 딱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 장로님이 아니시더라도 담임 목사님께 신청하시면 1명만이라도 오셔서 한 1년간 파송해 주셔서 오셔서 섬겨주시면 우리 이 교회 영성과 신앙과 덕을 나누어 주시면 우리 교회가 또 얼마나 힘을 받겠습니까? 와싱턴 한인교회도 일꾼들이 더 필요한 줄 압니다마는 주님께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고 하십니다. 물은 100독씨가 되지 않으면 끓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마음을 쏟아 기도해 주시고 재능을 기부해 주시고 선교의 디딤돌을 놓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지원하는 짐 버든, 이 무거운 버든, 그 짐이 하나님 나라의 블레싱,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왕 지구하는 십자가 크게 지고 큰 멸관 받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역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 72주년에 대한 여러분의 와싱턴 한인교회는 미국 수도의 우리 성도들의 자랑스러운 모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신 모든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훈 목사님을 도와서 협력해서 주님 맡긴 짐을 다 나누어 짐으로 다 복받고 부흥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짐, 봉사의 짐, 구제의 짐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짐이지요. 그러나 그 내적인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세요. 시편 55편 22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셨죠. 그런 짐은 다 맡기고요. 오늘 말씀에 서로 짐을 지라. 눈에 보이는 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지는 겁니다. 그러하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연합감리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퍼져나가리라 믿습니다. 사막의 짐꾼 낙타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은 등에 남은 털 하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무게 때문에 쓰러진다고 합니다. 낙타 등에 붙은 털 하나쯤 옮겨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귀한 장로님들 오늘 또 내일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앞장서 짐지시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짐이 블레싱, 축복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진실하게 대답하고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한 이 세 분을 충성되이 여겨 부르셨사오니 주님, 이분들을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로부터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 헌신하게 하시고 와싱턴 한인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금 주 앞에 드린 그 마음과 사랑이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그날까지 변치 않게 해주시고 성도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교회에는 덕을 세우며 사역에는 사랑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와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디 가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와시던 하나님께 더욱 아름답게 부응하게 해주시고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온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하나님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멘. 예.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문일영 권사님, 이건재 권사님, 우리 박선호 장로님 이 세 분은 오늘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의 장로로 취임하셨음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박수 안 치세요? 예. 이제 우리 장로 증서와 함께 선물도 있어요. 이 선물은 잊지 말라고 드리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장로 증서 문일용, 예, 위에 사람은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택함을 받고 버지니아 연회 한인연합감리교 협의회에서 실시한 과정을 필요하고 장로로 피택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이거는 선물이에요. 이거는 수건이에요. 발 닦는 수건이에요. 자기 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라고 하는 수건입니다. 예. 우리 장로증서 이건재 우리 장로님께도 또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선호 장로님은요 이명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장로증서 박선호. 외 사람은 워싱턴 한인교회의 평신도 직분 천거위원회 추천을 거쳐 버지니아 연회 한인연합감리교 협의회에서 실시한 과정을 필하시고 워싱턴 한인교회 장로로 임명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너무 충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 자 우리 함께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크게 박수로 이분들을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 장로님으로 장립 받으신 분들 함께 이곳에서 잠깐 사진 찍는 시간이 있고, 함께 꽃다발과 함께 축하하는 시간도 있겠습니다. 우리 또 서로에게 또 인사 나누시면서 그렇게 서로 축복하며 그리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려진 귀한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예물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필요를 따라 채우시되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특별히 오늘 장로로 장립식을 받으시는 우리 세 분 장로님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들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과 한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